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한계를 넘어 믿음의 일상으로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 믿음의 일상으로. 믿음은요, 나의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 온 우주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컨트롤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한없는 한계가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80이 우리가 이제 장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90, 100살까지 살죠. 그러니까 그래봤자 90, 그래봤자 100입니다. 짧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짧은 인생의 한계를 넘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또한 영원히 죽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과 나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세계죠. 이 모든 것이요, 나의 이성의 한계,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왜 다르겠습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엄청나서 그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측량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정말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의 80년, 100년의 한계, 나의 IQ의 한계, 나의 지성과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한계로 그렇게 만나집니까? 한계로 그렇게 여겨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계를 넘어가는 것들이 믿음인데 우리가 몇 가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나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갈 때 진짜 믿음이 됩니다. 나의 이성의 한계, 나의 지각의 한계, 나의 이해의 한계, 이것들을 넘어갈 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시몬아,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진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들었지만, 직접 예수님께 귀로 들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죽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완전히 차원이 틀렸습니다.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 이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흘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성의 한계를 만난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한계를 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그 좋은 믿음 안에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믿음 좋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다는 것이죠. 믿음 좋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입니다. 진리를 알아도, 예수님을 사랑해도, 믿음이 있어도 스스로 이성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복음 앞에서 자신의 이성의 한계에 부딪혀서 믿음이 곤두박질치고 있을 때, 사랑,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 이성의 한계를 극복했는지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이성과 진리로, 이성과 이해로 그렇게 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진리를 어떻게 진리로 풀었습니까? 그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성적으로 그의 믿음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다니요. 주님께서 근데 분명히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고백은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이성적인 한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서 베드로의 문제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이 꼬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그 말씀 앞에 베드로의 이성, 그의 사고, 그의 이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70인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12제자 외에도 70인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 진리죠. 영생을 사는 진리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은요, 이 말씀에 그의 이성이 마비됐습니다. 어떻게 마비됐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요동쳤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이 말씀이 어렵다. 이 고백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어렵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도 이해할 수 없고, 참 여러 가지로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이성이 주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한계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계를 극복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그 이후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이성이 이 진리의 한계, 진리의 말씀에 부딪혔을 때 이성의 한계가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성의 한계를 믿음으로 넘지 못했습니다. 그 이성적 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성의 한계, 내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 이성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이요 그것과 반대 방향을 가르칩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이 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십자가죠. 내 안에 말씀이 100%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서만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생의 길 자체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돈 한 푼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천 명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모인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이성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상식의 한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이성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돈이 없을 때 5천 명은 그냥 굶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5천 명을 먹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곳에서 우리는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설 때 만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설 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일상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싶을 때마다 이 우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봅니다. 우주의 수많은 별들, 그 다음에 그 수많은 별들의 크기, 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 이 존재가 전능하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그것이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어떤 한계를 만납니까? 바로 우리 감정의 한계를 만나죠. 감정의 한계. 믿음은 나의 감정의 한계를 넘을 때 진짜 믿음이 됩니다. 감정의 한계라고 하니까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들이 있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네. 굳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라를 구한 다윗에 대한 그 공로에 대한 기쁨, 감사를 거침없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사울의 감정을 무척 상하게 했습니다. 화가 막 끌어올랐고 폭발해 버렸습니다.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했다는 것은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한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 붙들려 휘둘리게 됩니다.
사단의 두려움이 그 안에 상한 감정 그 한계 가운데 임합니다. 혹시 이러다가 다윗이 이 나라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한 감정이 마귀에게 휘둘려서 분노, 미움, 살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 영웅 다윗에게, 나라를 구한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감정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감정은요,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게 자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를 죽이는, 정말 분노와 우울과 자포자기로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여러분, 그 감정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분노하고 화가 났던 그 이유는요,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교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만이, 이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교만을 건드렸고 그의 감정으로 그렇게 폭발된 것이죠.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자리, 그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왕권에 도전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교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었죠. 그것이 사울의 감정이었습니다. 그 내면의 교만과 불신앙, 그것이 감정으로 그렇게 폭발하는 것이죠. 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회개죠. 그래서 감정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누군가 나의 내면을 휘저을 때 그 바닥으로부터 용솟 숨치는 죄의 찌꺼기들입니다. 교만이고 불신앙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고 그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발작하고 스스로 찌르고 스스로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망의 길로 이렇게 내려 달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의 교만과 죄로 약해진 내면에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낸 것이 그의 분노였고 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감정의 한계를 끝까지 넘지 못한 사울은요, 자살로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그 분노가, 그 시점의 분노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했을 때 미움과 살인, 결국은 자살로 끝났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칼을 피해서 신하들과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망하고 있는 길에 갑자기 시므이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그를 욕하고 저주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의 상한 마음에 소금을 뿌린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럴 때 감정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함께 있던 신하들도 분노하면서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서 16장 11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감정이 이런 상황에서 전혀 요동치지 않습니다. 상한 감정에 돌을 던졌는데 오히려 그 심령은 잔잔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상한 감정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그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도망가지만, 비록 그가 도망가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16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원통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그 정말 상한 감정, 그 감정의 한계점을 믿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니까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다윗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나의 능력의 한계를 넘을 때 진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라 봤자 얼마나 됩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만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의 상황이 있을 때 정말 그 대치의 상황,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에는요, 정말 그 나라에는 마치 핵폭탄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이었죠. 골리앗의 키가 292cm, 약 3m 가량 됐다고 합니다. 그는 엄청난 힘이 있어서 7kg가 되는 노창과 칼과 단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60kg나 되는 비늘 갑옷, 쇠 갑옷과 투구, 방패는 너무 무거워서요, 방패를 든 자들이 그들 앞에 이렇게 방패를 들고 서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에는요, 그를 상대할 적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 물매를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마 다윗은 이때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섰을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내 몸을 던져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 내 몸을 던지리라 하고 아마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가면서 설마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그런 자신감으로 나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저런 놈을 그냥 보고 그냥 있으면 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아마 그 다윗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다윗이 몸을 던졌습니다.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물매에 있는 돌을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을 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구멍을 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뭘 경험했을까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넘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진리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승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요, 그냥 한계를 가지고 있는 단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바다 위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밤바다 위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오라고 명하소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내가 주님께로 가고 싶은데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짜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리를 걷는 법을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나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한계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상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한계를, 나의 한계를 넘어서야 내 믿음이 진짜가 됩니다. 영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곳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상으로 들어가 그 일상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나의 이성의 한계, 이해의 한계, 감정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한계가 있는 그 이성, 나의 한계가 있는 감정, 나의 한계가 있는 능력, 그 한계가 있는 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분명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많은 한계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의 위기지만 기회입니다. 나의 위기지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내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옮기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생을 사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의 일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나를 따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에 나의 이성의 한계, 감정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못 박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못 박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상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